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또 아버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앞에 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은 우리 교우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집이 좀 살만하게 됐습니다. 허장노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지주는데 많이 수고를 하시면서 한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그 집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대들보 얻는 거 있잖아요. 대들보 집 짓다 보면. 근데 그 대들보에 글을 써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쓰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데 주인이 이제 글을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눈비 안 맞으니 의일이 좋을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비 안 맞으니까 어떻게 일이 좋은지 라고 그 대들보에다 썼다 그래요. 정말 집도 없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집을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히 도와주셔서 이제 정말 눈비 안 맞고 이렇게 의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마 때때로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자 스스로 자문자답해보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이죠. 교회를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소태면 소재지를 이렇게 지나는데 그 소태 초등학교에 망국기를 걸어놓고 또 노래를 막 크게 틀어놓고 수많은 차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경로잔치하고 또 소태 면 소재지 모든 맨민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차를 타고 거기를 가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때때로 순간적인 그런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버리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이 인간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어디를 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뵈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버는 길, 그리고 또 성공하는 길, 그리고 병 낫는 길.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굳이 걸어가는 길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도 뭡니까? 길입니다. 앉아 있는 것도 뭐예요? 길입니다. 왜요? 여기가 무슨 길이에요? 우린 생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제 자신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정말 이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참 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그리고 여리고의 한 시민이었던 보잘것없는 라합, 예, 그러면서 기생이었던 라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시편 111편 10절에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리고 성의 여인이었던 이 라합,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그 왕이 군인들을 지금 보내가지고 지금 라합 집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하는 말이, 너에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예.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딱 꼬집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발 뺄 틈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수단 방법이 없어요. 예. 어떻게 됩니까? 그 정탐꾼, 곧 이스라엘 그 정탐꾼 이 두 사람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래, 맞다. 우리 집에 분명히 왔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들을 잘 모른다. 그리고 금방 나갔는데, 해질 때쯤 돼서 나갔는데 아마 빨리 따라가 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 왕이 다 알고 보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왕의 명령은 그때 당시 어떻습니까? 예, 법입니다, 법. 예. 그래서 어겨서 만약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라합은 생명을 걸어놓고 지금 사실은 거짓말은 했지만은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좀 약간 어지럽게 했는데, 그래서 이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지금 누구를 지켜준 겁니까? 정탐꾼을 지켰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그 지붕 밑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들이 온 걸까? 그리고 라합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해서 이 군사들을 돌려보낸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창문을 통해서 2층 집이었는지 3층 집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제 거기서서 성에서 탈출할 때 그 집 창문에 뭘 달았습니까? 붉은 줄을 맸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바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붉은 줄을 보고 가서 이 라합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구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무도 비록 때때로 알아주지도 않고 때때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줄 모르지만은 또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5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50년 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언제 쓰여져 있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역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얼마나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한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오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얼마나 구원이 확실하느냐면은 마치 라합 집에 매여 있는 그 창에 매여 있는 무엇과 같아요? 붉은 줄과 같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5월달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이죠. 우리 교회에 참으로 샛별 같은 이 귀한 청소년들이 이 앞에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규력교회가 참 복을 받았고 우리 교우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아까도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만은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검은 머리의 뭡니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기 앉아 계신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다 무슨 때가 있었습니까? 다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그리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불구스름하고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깔깔깔깔 재미있게 웃고 그런 그 즐거운 청년의 시기가 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의 때에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없는 즐거움, 이것이 없는 어떤 기쁨, 이것이 없는 것들은 사실상 여기에 검은 머리가 다 시절이 헛되니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시기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가 없이 산 삶은 하나님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은 다 그런 즐거움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난 그 일요일에 저는 우리 잘 아는 한 자매의 그 따님이 결혼식을 해서 영주에 가서 결혼식을
참석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뭐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그때 그 만났던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정말 젊은들이었고 참 아름다운 그런 이쁜 사람들이었는데 보니까 다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휘어지고 저같이 이빨도 빠지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그리고 의욕이 있어 어떤 일들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때를 아주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이것을 정말로 귀중하게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의료봉사 444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요.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영생의 과업이다. 자아를 정복하고 성결과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필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거룩한 생애에서의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승자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얼마나 그 살아온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분명히 살아온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생명의 시여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1847년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리 버러 그 대학 산학과 교수였던 제임스 심슨이 뭘 발견했느냐면 크로로포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외과 수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리를 자른다든지 팔을 자른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이 교통사고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지만은 만약 이 교통사고가 많은 시대에 이 마취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개의 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것을 뜯어 맞추려면은 살덩어리가 찢어지고 한 그것을 한번 맞추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 외과 수술을 하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 힘센 장정 간호사들이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이 사람을 그리고 이 톱으로 갖고 자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수술을 받기 전에 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질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차라리 그렇게 고통하며 수술 받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저도 그 한 40년 전에 이 치아가 나빠가지고 제가 아침에 있을 때에 그 어떤 분이 그 우리가 이제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빨을 치료해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야매로 하시는 그때 당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야매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의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무릎에 눕혀놓고 입 벌리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은 기계로 가는 겁니다, 이빨을. 그러면
마취제도 없이 이 갈기 때문에 속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데 침이 다 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신경 갈아댈 때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 그냥 돈 안 받고 공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소리도 못하고 참을성이 되게 없네요. 그러면 그거 한마디에 뭐니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더 참느라고 지글지글 그 입속에서 침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그렇게 해서 마취제 없이 막 뜨거운 것으로 갈아잡히니까 그 이가 쉽게 망가져 버려요. 오히려 씌어놔도 얼마 안 갑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일 편안한 의자. 그 치과에 의자 가면 치과 가면 그렇게 편안한 의자가 있을 수 없어요. 이리 돌리도 되고 45도 각도로 눕혀도 되고 이쪽으로 눕혀도 되고 뒤로 완전히 눕혀도 되고. 그래가지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마취시켜가지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논을 이렇게 쟁기질 하다가 이 수렁논인데 논이 잘 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가지고는 이제 하다가 이 병기로 갖고 이렇게 하니까 양쪽에 크러치 있지 않습니까? 이 크러치를 놨다가 뒀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하는데 제가 그때도 잠을 못 자고 아팠을 때입니다. 93년도였어요. 근데 이 하다가 덜컥 나아지면서 그 레바가 있지 않습니까? 리에 레바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레바가 어디를 뚫었느냐면은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사이 이걸 뚫어버렸어요. 장화를 신었는데 장화 신어가지고 어디까지 나왔느냐면 발바닥 끄주까지 나옵니다. 그랬으니 보니까 탁구공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뜨거운 소금물을 해서 우선 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갔는데 마취제를 해줘. 마취를 해가지고 그걸 썰어내는데 더덜더덜한 그 살을 썰어내는데 옆에서 우리 조나단 형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고 있다가 못 보겠다니까 그냥 하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 마취제 없이 수술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취제가 나오면서 의학계에 놀라운 혁신이 생겼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광이 비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 요양원 하고 있을 때 이쁜 아가씨가 왔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한 20곳 이상이 암으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발단은 이 다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어디까지 잘랐냐면 이 허벅지 여기까지 잘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마취제 없이 만약 이 다리를 잘랐다면은 이 가냘픈 아가씨가 견딜 수 있었겠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술을 받다가 쇼크사를 해버린 겁니다. 쇼크사를 해버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해요.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 두 번째 사망은 이 세상에 살아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이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그 기도의 장소에 나가실 때부터 어땠습니까?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비틀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그 고통을 감당하실 때에 온 세상 인류의 죄짐이 그분의 심장을 눌러서 터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또 죽을 것이지만은 그 수술 하나 받는데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때때로 우리가 목욕탕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수술한 흔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간을 수술하고 어떤 사람들은 뇌를 수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 크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대 덕분에 평안히 잠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수술이 끝난 겁니다. 살았어요. 그러나 마취제 없이 그 수술을 받는다 할 때 피가 튀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고통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마취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 장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 라합집의 창틀에 매달려 있는 붉은 줄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십장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몇 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다리를 자르려고 할 때 여러분 자기 다리 대신 갖다 내 다리 잘라주세요 하고 대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파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인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더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을 당할 때 하늘이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질, 이 체질이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을 계시록 20장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다가 20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이라. 곧 큰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진정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다 오늘 지금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연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뭡니까? 진정 참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요. 먼저 할 것은 뭡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진정한 거기서부터 길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말씀하셔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버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뜻에서 144장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44장 찬미 후에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죽으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그 아픈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 짐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날 위하여
제짐에 눌리어 고난하여 주께로 나오라. 주님의 흘리신 귀한 피가 널 씻어주시리. 나의 죄 씻어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주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날리사 무거운 죄 짐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길은 곧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행복의 길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방 여인이었던 라비, 대중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제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제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을 랍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창에 걸린 붉은 줄이 구원의 표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뵙는 것은 곧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신하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죽으신 예수님을 인해서 영원히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까지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규례교회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 기도 요청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고 예배 순서지에서 보셨듯이 오늘 오후에 교사님들과 대장님과 우리 학생들 19명이 우리 캠포리로 출발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침례받는 우리 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위해서 모든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박신영이가 입원했는데 그 어린 영혼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좋은 치료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